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서 한자리로 인도하셔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딸 함께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쳐진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모든 백성 깨어 살아있어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 제3차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 2일차입니다. 이번 특세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인 금요일과 토요일에 1박 2일로 우리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유초동부 성경학교는 시작됐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기도로 누군가 시작하는 곳에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성과 나타나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어제부터 우리는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 이번 여름 수련회 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순간들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기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의 시간들을 실제로 경험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특별히 영유아부 순서이기 때문에 영유아부 아이들 이름 불러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신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태명으로부터 주어진 이름 튼튼이 또 새싹이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튼튼이가 있고 또 새싹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우리 히로와 하민이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목요일에는 유초동부 아이들 우리 예린이, 수인이, 강민이, 또 재인이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금요일에는 중고등부 우리 시연이, 시아, 민재 위해서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셨다가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부모님들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아이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모양을 하는 것이 히브리어 글자 10번째 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손 모양과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님 손을 내뻗으시면 우리도 그걸 맞잡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입니다.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땅을 소망하시며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름다운 땅을 한자어로 바꾸면 무슨 땅일까요? 아름다운 땅, 옥토예요. 맞죠? 예.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옥토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땅인가? 여기 이제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아름답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 땅은 황폐한 땅, 어둠의 땅, 텅 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또 그 가운데 식물을 주시고 땅을 만드시고 광명체를 주시고 동식물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주셔서 땅을 채워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비어있고 어둠에 있고 황폐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땅. 그래서 거기를 아름답다,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옥토라는 이름으로 번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옥토를 가지셨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신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온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 옥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을 가리키는 말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하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본문에 보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채워졌다, 내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했다, 내가 파지 않았는데 우물을 마시게 했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자,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땅은 은혜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빼앗지 않으면,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되더라. 자,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조건과 능력으로만 살게 하신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땅을 겨우겨우 해서 얻어야 6평 남짓, 누울 자리 6평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 우물이 있고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어 먹게 하시는 그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모든 신앙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아름다운 땅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얻은 땅을 직접 보는 것이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단 말이죠. 소망을 주셨단 말이죠. 약속 붙들고 나아가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떠한지, 그 높이가 어떠한지, 그 깊이가 어떠한지 직접 보면 어떤 말이 터져나오냐면 와, 정말이네, 아, 대단하네,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일어났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한다면 굳이 교회를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하면 되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아니 우리 힘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을 예비하셨고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도록, 그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저는 인생 가운데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 실력과 조건이 아니라 제 분에 넘치는 것들을 선물로 참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학교 붙여주시면 교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교회 열심히 안 하고 학교에 생활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학교를 참 전 좋아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배를 만나는 거, 학교에서 뭐 노는 그냥 학교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학교가 제게 과분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실력을 제가 알지요. 제가 노력한 걸 알아요. 근데 제 실력과 노력보다 더 나은 건 저 학교를 가기를 너무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제게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과실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고 학교를 가는 그 과정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과분한 선물을 받으니까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신학교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실력과 조건에 비하면 너무 좋았던 환경이었고 너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도 무척 즐겁고 행복하게 다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과분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일한 의미로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조건을 알아요. 제 환경을 압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좋은 남편 들어가잖아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제 삶의 목표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아내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이잖아요. 아니 어디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 처음에는 어렸을 때 그래도 날 닮은 거 아닌가? 지금은 알겠어요. 날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걸 뛰어넘는, 그래서 과분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로까지 나아갑니다. 저는 오토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요? 과분하기 때문이에요. 제 능력과 조건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분하다는 게 뭐지?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되지? 보면 남들보다 더 크지도 않아. 제가 다녔던 학교가 더 높은 학교나 더 수준 있는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 학교를 또 가족을, 교회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실력과 조건, 환경에 비해 과분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땅을 어떻게 줄 수가 있을까요? 노력한 것을 얻는 것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을 소망하시고 바라시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질투하신대요. 14절과 15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라 두려워하노라.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이해를 했죠. 질투는 무슨 뜻이었다고요?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확 번지는 것처럼 불이 붙으면 확 번지잖아요. 그렇게 번져가는 그 성질을 설명할 때 딱 마땅한 단어, 이게 가장 적당하겠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지푸라기 불을 딱 붙이면 살살살 타지 않아요. 확 번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침노하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씨앗 그 작은 겨자씨가 하나 뿌려지면 조금 자라, 시간 세워라 내워라 이게 아니라 확 번져간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자 14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 관한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다른 신들에게 혹여라도 미혹했었느냐 마음을 돌렸느냐 내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해줄게. 이게 십계명의 약속에 쓰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걸 보여주면 절대 한눈 팔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안정되어 있다. 인생 2회차 같은 인생 산다가 뭘 좀 많이 알고 뭐 그렇게 미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또 하나 보면 뭐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시샘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가졌기 때문이죠.
뭐 선배도 있었고 후배도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른 것을 크게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과분한 것을 받았고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끔가다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물질이라든가 또는 다른 부분 때문에 많이 미혹해서 넘어지는 목회자 이야기를 듣는데 저한테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예쁘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른 곳에 눈을 돌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다른 걸 잘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전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같이 신방을 나갔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딸을 임신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냥 축하할 얘기잖아요. 아이를 임신했어요. 딸을 임신했어요. 딱 그러는데 축하해요. 근데 딸? 그때 이제 우리 아들만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딸? 근데 그때부터 부럽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미워지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부러워서 너무 축하하고 그때 한참 또 딸바보 이런 단어가 항상 한참 유행했던 시절이어서 너무 좋겠다. 딴 적은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남이 뭐 좋은 차를 샀대, 좋은 집을 갔대, 뭘 했대, 뭐 어디를 갔대. 그래 좋겠다 이러지 부러워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는 그 딸 임신했다는 소식 왜 이렇게 부럽게 느껴지더니 그러면서 집에 가서 부럽더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난 처음 알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귀하게 크고 너무 사랑스럽게 컸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딸을 가진 아빠는 어떤 마음일까? 딸바보는 모를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도 딸이 생겼잖아요. 전 인생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아니 부러워할 수는 있죠. 근데 주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또 한 번 경험을 했어요. 왜 부러워하게 하셨는지 알게 됐다는 거죠. 주시려고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부러워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거 욕심내지 마, 탐내지 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가운데 이걸 소망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실 하나님의 사역을 미리 우리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도록 부어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딸을 낳았는데요. 안 가지셔도 몰라요. 모릅니다. 얘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딸을 낳고 나서 이제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소망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의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어디 나가서 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나무도 심어보기도 하고 벌레를 잡아보기도 하고 그 교회가 너무 예뻐 사진을 찍기도 하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기만 해도 너무 좋은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풀어놓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는 땅을 저에게도 딸을 주시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땅으로 똑같은 이름의 옥토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면 신명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진 순간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의 역사를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고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채워져서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서 이 교회 내 교회야 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들을 수 있는 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면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소망하시며 이번 한 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단어 옥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